네, 반갑습니다. 이제 앞전 시간에 오온 계공, 오온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하다가 좀 말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몸과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고 해서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오온이라는 가르침에 오취온이라고 해서 이 색수상 형식을 우리는 나라고 해서 쌓아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몸도 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5살 때의 그 몸과 마음과 느낌, 그 오온과 지금의 이 오온은 같은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도 나라고 여기고 그때도 홍길동이라고 하고 지금도 똑같이 홍길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변화해 왔다. 내가 그것도 나고 이것도 나고 이건 다 나야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몸은 내가 아니고 느낌도 생각도 의지의식도 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것은 그럼 내가 여기는 없네요. 그죠? 여긴 지금 내가 없어야 돼요. 이건 잠시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니면 여기는 내가 없어야 되거든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이 우리가 나라고 느꼈던 이 자아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10대, 20대, 30대 그 자아, 이 자아, 지금의 이 자아 나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나다 하는 그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지금 나라는 건 있잖아요.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고 이렇게 몸의 감각을 느끼고 있고 이렇게 숨을 쉬고 있거든요. 보고 듣고 생각도 하고 느낌도 느끼고 다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하는 걸까요? 이렇게 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지금까지는 온이 이것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눈이 하지, 내 몸이 하지, 내 마음이 하지, 뭐 뇌가 하지 그러면서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조사해 봤더니 냉철하게 낯선 시선으로 파악해 봤더니 사유해 봤더니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었다.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나는 있어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럼 그 나는 뭘까요? 그 나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그 나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분명히 여기 지금 뭔가가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고 있는 나는 있는데 그게 몸은 아닌데 느낌, 생각, 감정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뭐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지? 뭐가 이렇게 삶을 살아온 걸까?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나라고 느꼈던 그 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근데 그것은 모양이 없고 또 크기도 없습니다. 내 몸을 중심으로 내 피부 안에만 있을까요? 피부 바깥에는 없을까요?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이 몸이라는 피부를 중심으로 안팎을 나와 너라고 나눌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이 몸이 나야라고 했을 때는 이 피부 안에는 나고 피부 바깥은 세상이야, 남들이고 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 왔지만 피부 바깥이 정말 내가 아닌가요? 몸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무엇을 나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는 있고 없음을 넘어서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그냥 나라고 해보자는 것이죠. 이게 진짜 나, 내가 여태까지 거짓 나, 가짜 나, 오온으로서의 나가 아닌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뭔가 진짜 이것을 이제 옛날 큰 스님들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누구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두죠. 간화선에서 말하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어떤 존재, 누구라는 어떤 사람인 것 같은 존재를 지칭하는 것 같아서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늘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여기 이렇게 늘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 늘 이것이 감각은 되지만 이게 뭔지 뭐라고 말로 할 수도 없고 어떤 지칭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멀리 있다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이 우주 허공에 다 있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서원에서는 공적 영지심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 나 자리, 나라고 하는 이게 진정한 나는 무엇이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몸도 내가 아니고 오온이 내가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살아서 말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견문각제할 줄 아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은 텅 비어서 아까 그 10대 때의 나나 지금의 나, 이 나라는 이 자리에 있으면 이건 모양이 없잖아요. 크기가 없잖아요. 어떻다라고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것을 공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진울스님께서는 공적하다, 텅 비었다, 공하다라, 공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걸 이제 무아라고도 하죠. 텅 비어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적한데 신기하게 이렇게 보고 듣고 안단 말이에요.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들리는 줄 알고, 이것을 영지라고 해서 소소영령하게 무언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이것은 분별로서 아는 알 식자의 분별심, 식은 아닙니다. 오온으로서의 식작용은 아니다. 이 공적영지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자리는 공적영지심이라고도 하고 또 성성적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진공묘유다고 해서 진짜로는 공한데 뭔가 묘하게 없다라고 할 수는 또 없다. 이렇게 진공묘유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게 이게 소소영령하게 아는 이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또 헷갈려 합니다.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진정한 나라고? 이게 말이 안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곧바로 안다라고 하면 알 식자의 분별심, 이 식을 떠올린단 말이죠.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 보아서 아는 것을 안식이라고 하고요. 보아서 아는 것은 이거는 A4용지구나라고 알아요. 이건 시계구나라고 알아요. 이건 컵이라고 알아요. 요거는 낮고 요건 높구나. 요건 동그랗게 생겼고 요건 네모나게 생겼구나라고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서로 압니다. 이렇게 아는 작용을 안식이라고 해요. 봐서 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것만을 지금까지 아는 거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이것만 쓰며 살아왔어요. 이 오온만 쓰고 살아왔습니다. 오온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분별심, 이 식을 쓰며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건 식밖에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게 습관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낯선, 소소영령하게 안다라고 하면, 이 아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거야 당연히 봐서 알지라고 안식을 떠올리고 이식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갓난아기는 이것이 TV 모니터인지 이게 컵인지 이게 마이크인지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게 빌딩인지 이것을 배우지 않아서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지만 갓난아기도 눈앞에 뭔가가 오면 그냥 뭔가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구나라는 사실은 알아요. 봐서 알아요. 또 갓난아기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이걸 분별해서 듣지는 못해요. 이식작용, 식의 증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식, 귀이자, 알식자, 귀로 듣고 아는 작용을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갓난아기는 들어서 알고 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분별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 아이가 이 아는 마음, 이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그것도 없나요? 그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감각, 늘 쓰고 있는 감각, 이것이 분별심으로 눈으로 봐서 알고 귀로 들어서 알고 냄새 맡아 알고 맛봐서 알고 감촉 느껴 알고 생각해서 아는 것, 이 알식자, 이 분별심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주 낯선 시선으로 이 분별심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분별심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아는 순수한 갓난아기가 알듯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아는 분별 이전에
정견으로 아는, 분별 없이 그냥 보고 그냥 들을 수 있는 이 근본 능력이랄까요? 생각으로, 색안경으로서 걸러서 해석해서 보거나 듣지 않는 마음, 이 순수한 마음, 이것을 그래서 뭐 인도에서는 순수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름은 뭐라고 붙여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여기 익숙하진 않지만 당연히 보자마자 분별하고 해석한 것만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냥 보는 자리, 이것이 먼저라는 사실에는 낯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뭐 어르신들은 보면 이렇게 눈이 조금 안 좋으시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선글라스 같이 이렇게 색감이 들어간 안경을 쓰시겠죠. 그러면 색감이 들어간 안경을 쓰면 그 색감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을 약간 어둑어둑하게 보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안경에 뭔가 먼지가 많이 끼면 세상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안경을 싹 닦으면 또 깔끔하게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안경 바깥의 세상만을 당연하게 보며 살아왔습니다. 안경 너머의 세상, 안경 너머에 보이는 세상을 분별해서 이건 뭐고 저건 뭐야 라고 그렇게 보며 살아왔는데, 이 공적 영지심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는 자리, 이 마음이라는 자리,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바는 뭐냐 하면, 회광반조해서 안경 너머를 바깥으로 향한 시선, 바깥으로 봐서 시계야 컵이야라고 분별해서 아는, 분별해서 보는 이 시선을 돌이켜서 여기서 이미 첫 번째 자리에서 이미 색안경이라는 필터를 바깥을 우리는 보고 있지만, 이 색안경이라는 첫 번째 자리, 이 안경알을 우리는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안경알을 통하지 않으면 안경 바깥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자리로 안경알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안경 너머에, 안경 바깥에 있는 세상을 보는 거에만 익숙해 있고, 또 그것을 나라고 여기고 너라고 여기면서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고 더 좋은 걸로 내 주변을 치장하고 싶고, 이런 분별심, 취사간택심, 탐진치 삼독심, 이런 마음들에 구속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순수한 첫 번째 자리, 첫 번째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순수한 암, 이 자리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가 없었나요?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말하는 이 텅 빈 그냥 소소영리하게 아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언제나 있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안경알이 없으면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바깥 풍경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항상 바깥 풍경만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바라보지만 그 눈앞에 있는 유리창, 그것을 보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과도 같은 시선의 전환이랄까요? 관점의 전환이랄까요? 난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낯선 어떤 회광반조의 전환, 돌이켜서 바깥만을 보면서 분별하고 살아오던, 그래서 분별의 지식, 아르마리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고 느끼며 살아왔던 그러한 인식에서 문득 돌이켜서 회광반조해서 지금 여기 먼저 드러나고 있는 이 공적 영지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진정한 나의 자리, 갓난아기 때도 나라고 했고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나라고 했지만, 이 낯선 시선으로 보니까 몸도 내가 아니고 느낌, 생각, 감정, 의지, 의식이 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 내가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진실이란 말이죠. 여기 나는 늘 있어 왔단 말이죠. 근데 그 내가, 그 나라고 했던 그 나의 자리, 그 자리가 진짜 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다. 마치 눈이 눈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는 하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12처 18개의 교리가 여기서 생겨난 것인데요. 눈, 귀, 코, 흉몸 뜻이 나의 감각기관이 바깥에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바깥 외부 대상을 접촉하면서 내 눈이 바깥 경계를 본다라고 둘로 나누어서 봅니다.
이걸 우리 중생들은 지금까지 본다라고 알고 살아왔던 거예요. 내 눈이 바깥 세상을 본다, 이것밖에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누는 분별. 그러니까 내 눈이 바깥 세상을 볼 때 자연스럽게 분별의식, 안식이라고 하는 분별의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벌써 내 눈이 있고 바깥 세계가 있고 바깥 색경이 있고 거기 분별의식이 있고 이 세 개가 벌써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법은 불이법입니다. 이렇게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 눈이 바깥 경계를 보는 게 맞을까요? 그냥 순수한 이 첫 번째 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은 그냥 먼저 봄이라는 이 하나의 자리, 이 하나가 먼저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는 둘로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그런 것이 없어요.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무안이비서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가 진실입니다. 새벽부터 산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 올라갔더니 설악산 정상에서 저 속초 바닷가가 쫙 보이고 그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냥 그 압도되는 풍경 속에서 생각이 딱 멎은 것처럼 보는 그 봄은 내가 저것을 보는 그런 봄이 아닙니다. 그냥 봄 하나만이 있어요. 소수영령하게 보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이 분별로서 보는 안식이 보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 봄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와 너가 둘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아주 낯선 감각이지만 이 감각이 너무나도 낯선 감각이고 맨날 쓰고 살아왔고 맨날 이 속에 있으며 살아왔지만 마치 TV 브라운관에서 뭐 멜로 영화도 나오고 또 뭐 폭력 영화도 나오고 아주 잔인한 영화도 나오고 하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다양한 것들이 내용물을 쫓아가면 온갖 다양한 것들이 이 브라운관 위에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실제라고 여기면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영화 속에 빠져들어서 사로잡히죠.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다 보면 그 영화 속을 보면서 나라고 느끼며 함께 울고 웃고 한단 말이죠. 그 내용에 빠지면 우리는 거기 사로잡혀서 울고 웃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빠지지 않는 이 바탕, 이 브라운관 위에 멜로 영화가 나오든 폭력 영화가 나오든 좋은 영화, 나쁜 영화, 어떤 영화가 나오든 이 브라운관은 늘 그냥 텅 비어 있는 것처럼 이 종이가 깨끗하게 텅 비어 있어야 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여기 뭔가를 그리려면 여기 뭔가 이렇게 바탕이 있어야지만 그릴 수 있습니다. 뭔가가 딱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벌써 이 바탕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 짝대기 하나를 제가 딱 그려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숫자 1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걸 보고 점을 딱 찍어 놓으면 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여긴 점이 있습니까? 숫자 1이 있습니까? 바탕이 먼저 있잖아요. 근데 바탕을 보진 않고 바탕 위에 드러난 모양만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금강계에서는 상을 취한다 이럽니다. 대상 경계를 보고는 그 모양만을 취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모양을 분별하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그게 정말인 양, 실제인 양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있으려면 그 바탕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탕, 배경이 되는 이 뭐랄까요? 그 선에서 쓰는 용어는 뭐 마음자리, 본래 면목, 주인공, 뭐 불성, 뭐 이런 식의 뭐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쓰면 또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은 무아인데 불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참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선을 제대로 잘 공부를 못 하셨거나 잘 모르는 분들일 겁니다. 선에서 깨달음의 단계 아닌 단계를 설명할 때 시부도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시부도에 우리가 발심을 해서 도를 찾아요. 그래서 소를 찾습니다. 견적, 견우, 소를 딱 보고 소를 키우거든요. 소를 키우다가 나중에는 소가 사라집니다.
즉 시부도를 보면 중간에 소라는 것은 임시로 방편으로 잠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잠시 쓰는 방편일 뿐입니다. 어떤 실제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교 역사를 보면 2500년이 이어오면서요, 방편은 자꾸만 진화하고 진보하고 발전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풀고 영어 공부할 때는 지금같이 이렇게 뛰어난 교수법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어 가르치는 분들 이렇게 가끔 보거나 수학 이런 게 한 번씩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나도 옛날에 저렇게 가르쳤으면 공부 정말 잘했을 건데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법은 나날이 발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대학교를 갔다, 뭐 동국대를 갔다, 서울대를 갔다 이러면 우리 때 20년, 30년 전에 어르신들이 너 나랑 동문이구나 이러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동문 안 쳐준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같은 대학교를 다녀도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더 잘한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법한 것이 그만큼 교수법이 뛰어나지니까. 그런데 불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본질은, 이 법의 본질은 사성제에서 말하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이 깨달음의 자리는, 이 아무 일 없는 괴로움이 완전히 훅 불어 꺼진 자리, 번뇌망상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법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가리키는 다양한 방편들은 끊임없이 변화, 발전될 수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법이 사라지는 시대에는 또한 더 왜곡될 수도 있고 오염될 수도 있는 양면의 그 가능성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인류 역사를 봐도, 불교 역사를 봐도 그렇듯이 선불교, 초기 선불교의 당나라 때의 그 초기 선불교의 그 육조 해능 스님, 남전, 마조, 황벽, 임재, 조주 하는 그 당시의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그 당시의 직진심이라고 하는 이 선의 가르침, 이것이 다소 오해 소지가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무아라는 가르침, 또 아트마는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초기 불교에서 봤을 때는 뭔가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견성이라고 하니까 성품이라는 뭔가, 자성이라는 뭔가를 내세우는 것 같으니까 무아와 위배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선의 가르침이야말로 놀라운 그 교수법의 아주 혁명적인 변화, 전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